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전체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의 정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먼저 굴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쳐서 이기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물리치고요. 많은 노량물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돕고자 했으나 그러나 다윗이 이 다메섹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곳에 또 수비대를 배치를 하죠. 그리고 하닷 에셀과 싸우고 있던 하맛 왕 도이가 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전리품들과 또 가지고 온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죠.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쳤다. 그리고 항복을 받았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죠.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원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숙적이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1번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성의 굴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성의 굴레를 빼앗았다. 이것은 이제 모성이라고 하는 것, 이 메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굴레인데요. 이 굴레는 뭘 말하냐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권,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암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히브리어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암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성의 어떤 주권, 지배권을 빼앗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성이 가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연합 국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중심, 수도격이 되는 곳이 아마 가드니까요. 아마 이 가드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전체를 지배, 다윗의 주도권 안에 놓았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제 모든 그 주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의 지배권을 빼앗고 주권을 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일 먼저 블레셋을 쳤을까요? 그것은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왕과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응징과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모압과의 전투입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세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서 승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두 줄 길이와 한 줄 길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게 이제 키라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죽이고 어린 좀 사람들을 살려줬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줄 길이, 한 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줄 길이는 3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등장합니다. 이 소바왕과의 전쟁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소바와의 전쟁에서는요 승리를 해서 병거를 다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 병거 중에서 100대의 말만 남겼다 그래요. 나중에 그 역대기입니까? 여기 평행 본문이 있죠. 보면은 총 그 병거가 1000 병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 병거의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병거의 말에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다윗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4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될 때는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세울 것이고요. 자,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다윗이 순종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모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이나 사건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신다는 것.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벗잖아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하나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째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뭔가를 내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이 병거를 거두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대의 병거 중에서 9000대는 그 900대는 제거를 해버리죠. 최소한의 것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승리를 한 이후에 5절 6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의 아람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보시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되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하닷에셀의 이 적이 있었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9절이죠.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10절에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의 입장에서는 하맛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이제 그 우군이 되는 거죠. 자 전쟁 중에 있는 그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기 때문에 이제 그 우군으로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뭘 보냈냐면요,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놋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놋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왜 놋그릇까지 가져왔냐면 7절, 8절 보시면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뭘 가져오냐면 7절, 8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놋은 왜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금 미리 모든 전리품들과 또 모든 그 재료들을 미리 구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과 함께 놋그릇도 이 하맛 왕 도이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스라엘의 왕권과 그 군사력과 이 지금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해졌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전리품과 또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그러므로 모든 전리품, 모든 그 승리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은 에돔과의 전쟁이거든요. 13절, 14절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서쪽에 블레셋 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죠. 서쪽. 그리고 반대쪽에 모압을 치고 그 다음에 북동쪽에 있는 뭡니까? 소바. 그리고 소바. 북쪽에는 하맛. 그리고 마지막 남쪽에는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다 이깁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요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요샤. 요슈아가 뭡니까? 구원이죠. 여호수아. 구약에는 여호수아, 요슈아. 신약에 가면 예수. 구원입니다. 원어 그대로 풀면요, 승리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곧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그 원뜻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늘 함께 했고 다윗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는 게 중요해요. 갔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방어 전쟁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누가 침략을 하면 싸우고 누가 쳐들어오면 반격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전쟁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 왜 다윗이 지금 담대히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냐? 그것은 직전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8절 보십시오. 8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의 자식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더 놀라운 복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내가 꿈꾸는 꿈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간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기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건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뭐 사람을 이 모압 사람들을 3분의 2나 죽이고 하는 걸 보면 다윗도 그 시대에 어떤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고 뭐 여러 가지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폄하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붙들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 꿈이 접히고 내가 바라던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꺾여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승리와 돌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8장 이후에 더 이상 블레셋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은요,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의 생애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내 삶의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넘어가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것 같은데, 정말 이 돌파하기 힘든 견고한 우리 삶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넘기 힘든,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넘어요? 어떻게 돌파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되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세운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그렇게 말씀하죠. 볼까요?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때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작은 성전 안에 가두고자 했던 다윗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다. 결국 그 다윗에게 허락된 영적인 축복은 언제 완성됩니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요, 단지 솔로몬에게만,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왕위에만 주어지는 그 일시적인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의 시간에 잇대어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까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이 부지 중에 예수님을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보다 낫냐? 그러면서 다윗이 부지 중에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과 내 꿈과 내 기도의 제목, 나의 작은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연히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고 내 열심을 다 꺾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있은 그 이후에 그런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이 민족을 복을 주시고 자기를, 이 부족한 자신을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방어 전쟁, 위기가 찾아오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15절부터 이제 인선이 시작되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절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6절에는 군사 지도자를 세우죠. 군사 지도자가 요압과 브나야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에요.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요압이고요. 브나야는 왕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친위 부대장이죠. 그러니까 군대의 총사령관도 힘이 엄청 세지만 가장 그 1인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왕의 친위대의 수장도 다른 측면에서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사밧과 스라야인데요. 이것은 문관이죠. 문관. 군사 지도자 무관이라면 요사밧과 스라야는 문관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사관이고요. 스라야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사독과 아히멜렉 17절이죠. 사독과 아히멜렉인데 이 두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종교 지도자까지. 그래서
군사와 또 이제 브레인이죠. 두뇌 그 문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명씩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직에 두 명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에 그 다윗의 그 국가의 왕정에 두 개의 당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헤브론에서 처음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헤브론 당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거기서 왕권을 강화시켰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출신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군사 지도자 중에 브나야와 문관 중에 여호사밧, 그리고 종교 지도자 중에는 제사장 중에 사독이 있죠.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인데 열왕기상 4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관료 명단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료의 이름 중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당파구나.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이 처음부터 함께 했었던 그런 헤브론 당파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만 하나요? 아니죠. 골고루 한 명씩 각 파에서 한 명씩 인재를 등용하고 각 자리를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혜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15절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다윗의 통치 방법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등용하고 또 요직에 사람을 앉힐 때도요, 자기 사람만 앉히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대로 그렇게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로 묶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람 누구를 세우느냐. 그것 때문에 다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 다 자기 사람 앉히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느냐 마느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쓰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일생과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영웅기가 아니고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다윗도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랑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반드시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번씩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한으로 묶는 리더십으로 그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발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우니까,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저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싸우고 분열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특별히 잘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끼리 딱 싸움이 붙으면 너무 잘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 말씀을 보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싸우니까 아주 잘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싸웁니다. 싸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고 싸우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싸워요. 십자가 붙들고 싸우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인내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고 쪼개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는 이 다윗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90% 이상은 사실은 다 목회자 문제예요. 목회자 문제고, 목회자가 잘하고 목회자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교회는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온 국가가 통일 왕국으로, 통일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리더십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를 운영해 가는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전쟁 승리와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통일 왕국이 된 것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거예요. 본받을 점은 본받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손흥민 월드클래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손흥정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흥민이 절대 월클 아닙니다. 그랬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윗 절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다윗에게 또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다윗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목회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아무리 성도들이 잘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온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 신앙은 변색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그리고 능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가장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전체, 구성원 전체가 자녀들이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바뀝니다. 우리는 요즘에는요, 사실 교단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통합측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WCC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WCC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탈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단에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런 생각했거든요. 통합을 떠나야 되나? WCC 때문에 통합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면 통합 측에 있는 교회는 다 버림받아야 되느냐? 통합 측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 측을 안 떠났고 명신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요, 교단보다는 개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측 교단이라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인 교단, 합동이나 고신이나 재건파나 이런 데도요, 교단이 보수적이니까 다 그런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는 느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그게 이제 제 안에서는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았지만, 새삼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고 그를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들을 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게 한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영적인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참된 예배자를 이스라엘이 만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아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는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구분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점을 치고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 왕을 모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인 왕 다윗을 만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에도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 안에 있는 뭘 받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요나단이 받기 때문에 다윗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신실하고 영원한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다윗과 같은 영적인 신실한 리더, 영적 멘토를 만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를 맡길 만한 선생님, 그런 선생님 있습니까? 이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 맡기고 싶다.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으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에게 맡기면 참 안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 한 사람이 맡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급반전해서 회복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행동은 결국은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깨달아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하는 것, 바로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고요. 지식은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호기심에서 오고 지혜는 경외심에서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막 궁금하고 뭘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인생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지 지식적인 신앙에만 머무르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판의 때가 있구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이고 전도의 현장으로 갈 것이고
선교의 순교의 자리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더덥고 하나님 없으면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짧은 인생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졌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족하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변할지 모르겠지만요.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요. 그 한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목회하시고 아직 은퇴할 날이 한참 남아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은퇴식이 있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벌써 은퇴를 하시냐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19년째인데 내가 이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로 20년을 사역을 하면 원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20년 사역을 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성도들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줬는데 내 자녀들도 다 키워주고 학비대주고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원로가 되면은 또 교회에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어떻게 내가 지어주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20년 되기 전에 내가 조기 은퇴를 한다고. 그래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의 모 교회에서는요 정년이 70세인데 은퇴하기로 다 약속도 해놓고 약속이 아니죠. 당연히 은퇴하는 것이고 이제 청빙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누가 이제 와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청빙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청빙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내가 5년 더 목회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났죠.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아져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각오, 일사각오에 정신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종이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결국은 벼랑 끝에 설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정년이 보장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내가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그림과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우리의 삶이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는 하나님 그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